낸시 거설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공허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서문에 보니까 그 저자가 자기도 이 공허함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앞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공허함을 떨치려고 애쓸 때가 자주 있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공허함의 파도 속에 파묻혀 있을 때가 많았다. 때로 내 속에 바닥을 알 수 없는 구덩이가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 어떤 오락거리나 긍정의 말,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구덩이 말이다. 당신도 공감할지 모르겠다. 어쩌면 공허함이라는 말이 당신 인생을 가장 잘 묘사해 준다고 생각하여 이 책을 집어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저자가 자기 자신의 그 공허함을 고백하면서 모든 인생이 이 공허함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공허함을 가장 큰 문제로 보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당신 인생의 공허함을 가장 큰 기회로 보신다는 것을 당신에게 이해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공허함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을 하신다. 요지가 이거 아닙니까? 모든 인생은 저자 자신을 포함해서 이 공허함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공허함이 가진 순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허함이 가진 그 순기능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공허함을 재료로 써서 일하고 계신다. 그게 저는 참 공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메일을 하나 보내줬는데요. 꼭 이 저자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런 메일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목사님이 쓴 글인데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 제자 훈련 나눔 때 했던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청년 자매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 의심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개척교회에서 반주로 섬겨왔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교에 들어가 처음으로 음주 문화와 유흥을 접하며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갔지만 그래도 교회는 출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취업 이후였습니다. 스펙보다 더 좋은 금융권에 취직하여 첫 발을 내딛었는데,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우리 집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데 왜 이렇게 가난할까? 부모님의 궁상맞은 사역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창피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돈 맛을 알고 승진을 거듭하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목사님 딸이에요. 늘 어릴 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반주로 돕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사회로 나가보니까 완전히 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음주 문화를 접하고 유흥을 접하고 뭐 대학생 수준에서 유흥이라는 게 여러분이 상상하는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접하고 나니까 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 지금 우리 아버지가 이게 뭐지 이게? 회의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없어 막 여기까지 이를 정도로 세상으로 나갔는데, 이 자매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사라진 순간 나타나는 한 가지 증상, 기준의 상실이었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란함에 우리가 혼미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요,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사라진 순간 나타나는 한 가지 증상, 기준의 상실이었습니다. 인생의 기준이 사라지니까 추구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도파민,
아마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인생의 기준이 사라지니까 추구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도파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역시나 공허함이었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하구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젊은 청년 제자 훈련하다 보니까 그 청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뭐 그렇게 길게 산 것 같지도 않은 이 청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실 때는 그게 뭐 몰라요. 그냥 그러다가 그 하나님을 떠나보면은 인생의 기준이 사라지고 그 기준의 자리에 쾌락이 들어오는 거, 이건 뭐 거의 공식이라고 해도 뭐 그건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는 그 쾌락의 자리에 우리가 빠진다 할 때 거기서 찾아오는 이 인생의 빈 구멍, 그게 아까 그 책에서 말하는 그 인간이 느끼고 있는 공허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 책의 저자가 한 말과 그 젊은 청년 자매가 한 말이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당신은 자신의 공허함을 가장 큰 문제로 보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당신 인생의 공허함을 가장 큰 기회로 보신다. 그 젊은 청년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부모님의 영역을 벗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함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젊은 자매의 그 공허함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그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재료로 썼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혹시 공허하십니까? 뭐 나름대로 나 돈 좀 벌었다고 자부하는데 이건 뭐지? 이게 뭔가 이 허전함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분 혹시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을 한다고 그 공허함이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좋은 아내를 만나고 참 문제 일으키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막 너무나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아들, 딸, 그렇게 함께 가정을 이룬다 하더라도요, 그게 우리 내면에 있는 공허함의 문제를 이 뻥 뚫린 어떤 구멍에 대한 부분을 메꾸어 주지 못한다.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거기가 하나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허함을 통해서 일하신다. 제가 오늘 이 설교에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하여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그 이어령 교수가 소개한 그 작가 로맹 롤랑이 했다는 이 말이요. 인생이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같은 것이라고. 그러다 보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게 이게 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놓쳐버린 이 15분, 이게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허무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놓쳐버린 15분,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이 15분에 대한 답이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15분의 내용이다. 이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기준이 딱 서면은요, 인생에 혼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생에서 사라진 순간 나타나는 한 가지 증상, 기준의 상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또 지난주 2주 동안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찾아주신 많은 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짧은 30분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다 설명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가짜예요. 그렇게 쉽게 머리 당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오늘요 또 마당에서 행사도 해야 되고 막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모처럼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생에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이
내 인생을 혼란으로 몰고 가는 것을 방지하는 너무나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창세기 1장 1절,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1절을 연이어서 이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좀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제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다가 이 창세기 1장 2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전에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셔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제 다음 주일 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 더 나오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작전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의도 없이 그랬는데 다음 주로 오세요. 이 2절이 창조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 2절이 주는 메시지 의미가 지난주에 저에게 너무나 강하게 찾아왔다는 거거든요. 자, 1장 2절을 보십시오.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선포하고는 이제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이 1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가시는 과정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이 그 땅의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혼돈, 이거를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formles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삭막한 상태, 이게 혼돈이에요. 이게 카오스가 아니고요, 혼란이 아니고 아직 이제 이 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삭막한 상태, 이게 혼돈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나오는 공허, 이것도 영어 성경 NIV로 보니까 이게 empty로 되어 있다. empty.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린 책 공허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때 공허함도 이게 empty,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empty라는 단어가 이게 그 빈 것을 설명할 때도, 비워진 것을 설명할 때도 쓰지만 이게 공허함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가시는 과정에서 그 초기에 혼돈, 공허,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흑암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상태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3절과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흐름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이걸 제 삶에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빚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빚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혼돈의 문제, 공허의 문제, 이 흑암의 문제, 이걸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창조주 되신다는 것이 왜 내 삶의 기준이 되는가 하니까요, 안 믿는 사람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고 믿는 사람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으면 도대체 그 차이가 뭐냐, 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누가 저에게 물으신다면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를 이 땅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지만, 어떤 사람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고착화되는 거죠.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이거를 벗어날 수 없다고 그냥 수용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흘러가고 있는 과정에서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설명하고 그렇게 그치지 않고 3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뭘 제가 강조하는 겁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울할 때도 있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게 인생의 규모도 없고 틀이 안 잡힌 것 같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심지어는 어둠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분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 깨달음과 자각이 그 상태에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창조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어두움에 빛으로 찾아오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주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내면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절의 상태로 끝내시고 나 창조 다 했다 이러는 분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에 믿는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날마다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은 내가 혼돈에 갇혀, 오늘은 내가 공으로 인해, 오늘은 내가 흑암으로 어두움의 자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 그래서 제가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은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거 아시잖아요. 제 구호하시죠? 모르시나? 내 생애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저 이래도 60대예요. 60대인 제가 이런 구호를 외칠 수 있게 된 거, 저는 지금도 하나님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완전히 저는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빚어가시는 주님께서 이제 내 생애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내 생애에 가장 멋진 모습, 이제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끊임없이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의지가, 동력이 절대로 저를 좌절하게 만들지 않아요. 어떨 때는 설교가 준비한 만큼 잘 전해졌다 그렇게 흡족할 때도 있고, 더 많은 경우는 아이고 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밖에는 못 전할까 그러면서 한숨이 나올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좌절하지 않아요. 다음 주일이 또 있는데 7일 뒤에 두고 보자. 내 다시 잘 준비해서 오늘 내가 마음에 아쉬운 것들을 마음껏 풀어내리라. 그러면서 설교가 스스로 생각할 때 준비한 만큼 잘 풀어졌다 생각하면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설교가 생각만큼 잘 안 풀렸다, 참 아쉽다,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사시는 성도님들에게 참 말씀으로 더 강하게 위로하지 못하는 거 너무 죄송하다, 그런 날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설교자인 저를 빚어가실 줄로 믿는다는 믿음이 낙심으로 연결하지 않고 한 주간을 새로운 도전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라 그랬잖아요. 지금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요. 여러분, 그 끔찍한 종살이를 벗어날 때 얼마나 기대가 컸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러면서 기적의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딱 건너고 보니까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는 결핍이 많은 곳 아닙니까? 홍해를 딱 건넜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야 되는데, 이 백성들 생각에 아시죠?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너무 기뻐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행진을 한 그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게 마라의 썬물이에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게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지?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나? 그래서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종살이하게 내버려 두시지. 남의 종살이 할 때 그래도 밥은 먹여주지 않았느냐? 그래도 잠은 편하게 잘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행진이 계속되던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를 주신 거거든요. 무슨 의미가
지금 너희들이 광야에서 겪고 있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거 영구적인 거 아니다. 거기가 너희들의 목적지 아니다. 거기는 거쳐가는 곳이다. 거기는 지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가장 먼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출발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어떻게 아름답게 빚어가는지를 너희들이 보아라. 너희들 인생도 마찬가지다. 너희 민족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을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위대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갑자기 종살이 하다가 홍해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지상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거든요. 우리가 꿈꾸는 영적인 가나안은 따로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역할이 끝날 때,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날 때, 이 땅에서의 성숙을 향한 몸부림이 끝날 때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너무나 만족하는 분 계시잖아요. 너무 행복한 분 계시잖아요. 그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막 우거지 상을 하고 오시면 이거 참 잘 살았구나 이번 주.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땅은요, 우리가 누리라고 행복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타인을 위해서는 섬기기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는 훈련하기 위해서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건 일시적인 거다, 이건 지나간다, 이제 이 성숙을 통한 이 여러 가지 혼란을 통한 성숙의 재료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 이 확신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을 떠난 그 타락의 상태를 오늘 2절을 빗대가지고 설명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자,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리고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지금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천지 창조 완성 이전의 상태인 혼돈과 공허와 빛이 없는 흑암의 상태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타락, 인생의 변질, 아까 그 젊은 청년 자매가 경험했던 그 목사님, 교회 안에서 목사님 딸로 반주도 하고 너무나 곱게 자라던 자매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면서 가졌던 혼란,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빛 대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2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는 걸 묘사하시고는, 그리고는 창세기 1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몸부림, 우리의 인격, 교회는요, 어릴 때 가정교육 잘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문제 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하여튼 저 성격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저래 어릴 때 상처도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자기의 인격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자기 인생을 비추어 줄 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 아닙니까? 제가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제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 설교자가 될 수 있었겠냐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이 신기합니까? 저는 제 인생이 신기해요. 이게 뭐지? 내 인생에 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왜 내 인생이 신기합니까? 제가 잘해가지고 생겨난 내 인생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 아내를 만난 것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귀한 분들을 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빛, 이것이 나의 어둠을 몰아내주는 은혜로 내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그런 또 사람 굿이라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구나. 오늘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은 물론이고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빛이 여러분 인생에 스며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죠?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제가 이제 이 말씀으로 연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천지 창조를 통하여 주님이 하나님께서 빛을 통하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처럼 그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이 내 심령에 계시는 한 내 인생의 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한 우리 모두가 다 어둠의 세계에 발 담그고 살지 않는 빛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주님을 자각하고 그분을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갈 때에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놓이게 되면 변화되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엔트로피에서 신트로피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투박한 용어를 그대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 김영길 교수님이 쓴 신트로피 드라마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엔트로피, 신트로피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엔트로피라는 용어는요, 그 독일의 물리학자라고 합니다. 클라우지우스라는 물리학자가 만든 개념인데요, 엔트로피가 뭐냐? 이 물질 세계는요, 무질서 상태로 변화되어가는 흐름에 놓여 있다. 이게 엔트로피예요. 예를 들면은 시간이 지나면 금속이 녹슬게 돼요. 녹슨 중고 자전거를 하나 샀더니 창고에 한 10년 넣어놨더니 이게 새 자전거가 됐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 이 물질 세계는 엔트로피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새 자전거를 사갖고 창고에 넣어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어요. 또 풍화작용이 일어나가지고 큰 바위가 모래가 돼버려요. 또 나무가 죽어서 썩어버려요. 이게 다 엔트로피. 그래서 이 자연은 이런 엔트로피 법칙에 놓여 있는데 이 엔트로피 법칙을 거스르는 게 이게 신트로피라는 겁니다. 이 신트로피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향하는 법칙, 이게 신트로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은요, 여러분 다 아시죠? 또 저를 보셔서 아시죠? 인간은 초심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비극이에요. 저는 토요일마다 결혼식 주례할 때가 많고 2건씩 할 때도 많고 그런데요, 어제도 2건 내가 이 자리에 주례를 했습니다. 혼인서약을 시키면 막 얼마나 진실한지 막 입술이 팍 떨리면서 내가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노라고 막 너무나 절박하게 그렇게 이제 혼인 서약을 저는 본인 보고 읽게 하거든요. 직접 읽어라.
그러면 막 너무나 진실되게 내가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반드시 제가 초를 쳐요. 찬물을 끼얹어요. 제 이름이 찬수. 너무나 막 긴장되게 지금 내가 이 사람만을 평생 사랑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나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방금 그 고백이 너무나 진실한 건 내가 알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이 진실한 고백을 지킬 힘이 없다. 제가 이렇게 초를 쳐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이거를 이제 손을 얹고 내가 기도하고 이 성경책을 쓰지 말고 그렇게 사랑하겠다 했는데 권태기가 오고 갈등이 찾아오고 마음에서 뭐 이혼 막 이런 생각이 날 때 이걸 꺼내서 봐라. 그리고 가정을 유지하는 건 네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엔트로피와 신트로피라 그래요. 제가 아는 60대 중반의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한 번씩 일부 예배를 드리다가 마주쳐요. 참 민망합니다. 손을 꼭 잡고 둘이서 그렇게 다정한 연인처럼 해갖고 오시는데요. 결혼하신 지가 거의 지금 뭐 한 30몇 년, 한 40년 된 것 같은데 진짜로 고백하더라고요. 부부가 다. 목사님, 신혼 때보다도 지금이 우리는 더 좋습니다. 내 속으로 내 구호를 언제 또 뺏겨갔지? 그거 나도 그런데. 이게 신트로피예요. 엔트로피 부부 여러분, 아이고 이 왼수 그러고 사시는 여러분에게 이 인간의 자연 법칙을 거슬러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트로피 법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더 사랑이 회복이 되고 갈수록 용서가 더 잘 나오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을 격려하려고 만든 책들 제목들 가끔씩 나오잖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늙어가는 거지 뭐 익어갑니까? 늙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이 거기에 작용을 하면 익어가는 게 맞아요. 우리 교회에요, 어르신들 중에 여기도 계세요. 여러 분 계세요. 제 눈에 막 떠요. 진짜 세월이 갈수록 성숙해 가시는, 진짜 세월이 갈수록 머리가 숙여지시는 분, 그게 하나님 은혜의 법칙이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어른들을 보면서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한번 저렇게 닮아가기를 원한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져 가는 인생, 그게 신트로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엔트로피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날로 새롭도다, 신트로피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의 혼돈과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이 다 나와 있지만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다듬어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놓이게 되면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절이 참 부정적인 단어가 앞에 3개가 나오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한마디가 놀랍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나와 있는 운행하다,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알을 품다예요. 부화하다예요. 그래서 김희곤 교수님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알을 품고 있는 날짐승처럼 하나님의 창조적 영이 혼돈의 물을 품고 있었고 그 어느 것도 그분의 품에서 벗어나 있을 수는 없다. 비록 현실은 혼돈, 공허, 흑암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제가 20대 초반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오죽하면 제가 미국 이민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와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겠냐고요.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오늘 여기 초대받아 오신 분, 하나님 제 주로는
30부 설교로 하나님을 잘 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론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날 품어주시는 건가? 그 마음의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뭔지는 모르는데 이게 낯선 교회에 왔는데 낯선 노래를 부르는데 왜 저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지? 여러분 인생에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반복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한 두 군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반복되는 게 맨 끝에 이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럼 둘째 날도 보세요. 6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여러분, 보통 우리의 언어는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거예요.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하루가 시작이 됐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데 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기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계속 반복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뭘 강조한 겁니까? 무질서한 혼돈, 공허, 흑암, 이것들이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 30편 5절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기도 저녁이 먼저 나와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창조한 마무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이 은혜의 법칙, 이 치유의 법칙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